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로 이끌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소망하면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에게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송구 그리고 2026년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임마누엘 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다사다난한 일들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맞이할 새해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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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모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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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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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버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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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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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소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냐 나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흐르시는 주의 은혜 속하라.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나심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전지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5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한 형제와 자매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지나간 대로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주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항상 순종하는 교회로 말세 시대의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로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하셔서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온전히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개져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온전하신 예배가 또한 아버지 살아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어서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도리어 원망을 가슴에 품었던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이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신령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보내고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 속에서도 네 신앙은 어디에 서 있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이 빠르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은 너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네 신앙이 어디 있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시간을 계산한다는 말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는 한 해의 마무리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쏘이지 않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것은 단순한 연말이라고 이 성구라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봉독한 말씀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구는 올해도 고생 많았다, 내년에 더 복 받으라는 말로 끝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송구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하는 삶의 태도와 신앙의 결산이며 회피나 위로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로 살아왔으나 은혜 안에 안주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냐 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과 14절에 하나님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까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불러서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위험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신앙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익숙해질 때에 신앙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 멈추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그 은혜가 우리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기 만족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안주했던 태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에 안주했다라는 것은 은혜는 받았으나 나누지 못했고 감사는 말했으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주신 은혜는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의 은혜로 우리가 만들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소유물처럼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웃의 아픔에는 무감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눔을 미루었고 축복은 누렸지만은 감사는 형식이 되어졌고 사랑은 말로만 했지 실천은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식은 있으나 성장하지 않는 신앙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은 순종은 미루고 왔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에 드러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형식은 있었으나 전진하지 않았던 신앙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보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신앙의 많은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향해 보이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뿐인 신앙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은 삶을 바꾸는 능력과 죄를 끊는 힘과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 능력이 사라졌다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기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은 사람의 평가를 의식했고 봉사 헌신을 하였으나 인정받기 위한 선택이었으며 예배 이후의 삶은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리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엇으로 압니까?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는 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순종의 흔적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 신앙은 멈춰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신앙을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23장 13절은 이 경고가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 또 교회를 다녔다는 말로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뿐인 신앙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신앙이 시작되고 보이기 위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신앙이 되고 우리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뿐 아니라 과거의 자만과 상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에는 실패와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지난날의 영광, 한때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 역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에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공적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과거의 모든 이러한 경험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집착되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것이 방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침 있도록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그래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기 때문에 난 지금 조금 쉬어도 된다고, 그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러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과거는 오늘을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일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말합니다. 실천하지 못한 죄뿐 아니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 말씀입니다. 순종을 미루고 사랑을 외면하며 섬김보다 자신을 지킨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직면하고 회개해야 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태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서로를 격려하고 권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격려보다는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유로 기대를 접었고 경험을 이유로 새로운 순종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책임을 내려놓고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죄, 말뿐인 죄, 이러한 신앙, 다른 이들의 열심을 방해한 죄, 상처를 이유로 사랑을 멈추고 과거를 핑계로 오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앞에 있는 부름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 모두가 다
새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전진하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가장 새해 첫날 여러분의 주변에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새해 첫 시간을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날, 한 해의 첫날을 죄악된 곳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은혜 있는 이곳에서 만남이 큰 복인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방금까지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말뿐인 신앙을 회개했고 은혜에 안주했던 태도를 고백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자만, 상처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송구는 끝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영신은 시간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시는 분, 눈 뜨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작년까지는 제가 말 안 했는데 이제 딱 영시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조시는 분은 그래서 많이 조시는 분 이름 불리는 사람 연말에 가서 상 줄 거예요. 제가 유두고상이라고. 유두고가 누구지요? 예배 드릴 때에 성전 창틀 걸터 자가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두고상 줄 거예요. 좀 제가 이제 올해는 좀 독하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럼 뭐 시험 들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잘해야죠. 그렇죠? 잘 인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사탕만 주었다면 이제는 채찍으로 이제는 단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이제는 갈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더 은혜 있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에이씨 안 가.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바카스 한 병이라도 사들고 가가지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시다가 이름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바카스 한 병이라도 들고 와서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드림 교회는 2026년도 표가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은혜로 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은혜로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살고, 우리는 2026년 더 잘해보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우리의 다짐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의지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내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격이 아니라 생존의 근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기 의에 기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일으키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6년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신앙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 순간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심이 아니라 은혜로, 의지가 아니라 긍휼로, 자신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그 은혜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삶의 방향의 주인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2026년 말씀을 더 많이 듣는 해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분명히 순종으로 대답해야 하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알고도 미루는 신앙, 감동이 있어서나 변화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섬기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더 분명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꼭 필요한 필연적인 길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겠다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말씀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되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멈춘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숨겨진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처럼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부름받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내려놓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멈춤이 아니라 전진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선언만으로 증명되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순종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질 때에 세상은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안주에 머물지 하지 말고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시 부름에 합당한 자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되 나를 드러내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는 어둠 속에 빛을 들고 상처 입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섬김의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은 더 잘해보겠다가 아니라 다시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되 그 은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드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와 순종의 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올해 또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베풀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위에 감사하며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송가에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깨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저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 밤낮을 위하여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예물 우리 주님 아십니다. 여기에 적힌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적힌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가 끊임없이 2026년에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이 평안하고 감사하며 또한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기쁨이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은 특별한 강구는 아니고요. 우리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26년도에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또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마음속에 굳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먹었던 이 마음, 이 결심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판에 가서 글자 쓰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한번 쫙 오면은 써놨던 글씨가 다 사라져요. 네, 오늘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 깊숙이 새겨져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결심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모두가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1부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우리 또 해마다 하는 우리 개인적으로 안수기도 전부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 2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난 해를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새해를 맞은 이 시간,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소망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그 걸음이 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형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함께하여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쳐남의 은혜와 또 받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부 영신 예배를 마치고요.